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저희들이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멀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네,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세요. 우리 신나는 찬양하면서 찬양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 우리 캠프 전에 같이 했던 찬양이죠. Deep Cries Out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새,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강가로. Hey!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you,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you,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you, Jesus.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you,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you. We cry out to you, Jesus.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새,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Hey!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you,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you. We cry out to you, Jesus.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you,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you. We cry out to you, Jesus.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께 나가리.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를 따르리. 자,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 오른쪽으로, 주님께서 왼쪽으로 하면 우리도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1, 2, 3. 주 따라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주가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네, 함께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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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river.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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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주가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네, 함께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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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river.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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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주가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함께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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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river.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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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주가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함께 s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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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방안이 다 들썩들썩하죠? 자, 이 시간 우리 아마 작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최고조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주 신나는 찬양인데 올해 올라온 친구들은 아마 이 찬양을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배우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최고죠. 하나, 둘, 셋, 넷. 예예예예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죠. 왕왕왕왕 나의 왕 온 세상의 왕이죠. 예예예예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죠. 왕왕왕왕 나의 왕 온 세상의 왕이죠. 말씀 한마디면 거친 파도 잠잠해지고 말씀 한마디면 눈먼 사람 번쩍 뜨게 되죠. 예예예예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죠. 왕왕왕왕 나의 왕 온 세상의 왕이죠. 예예예예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죠. 왕왕왕왕 나의 왕 온 세상의 왕이죠. 말씀 한마디면 말씀 한마디면 슬픈 마음 반짝해지고 말씀 한마디면 아픈 몸도 생생나게 되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는 똑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신나는 반주와 함께 예수님이 최고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예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죠. 왕왕왕왕 나의 왕 온 세상의 왕이죠. 예예예예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죠. 왕왕왕왕 나의 왕 온 세상의 왕이죠. 말씀 한마디면 거친 파도 잠잠해지고 말씀 한마디면 눈먼 사람 번쩍 뜨게 되죠. 예예예예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죠. 왕왕왕왕 나의 왕 온 세상의 왕이죠. 예예예예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죠. 왕왕왕왕 나의 왕 온 세상의 왕이죠. 예예예예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죠. 왕왕왕왕 나의 왕 온 세상의 왕이죠. 예예예예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죠. 왕왕왕왕 나의 왕 온 세상의 왕이죠. 말씀 한마디면 슬픈 마음 반짝해지고 말씀 한마디면 아픈 몸도 생생나게 되죠. 예예예예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죠. 왕왕왕왕 나의 왕 온 세상의 왕이죠. 예예예예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죠. 왕왕왕왕 나의 왕 온 세상의 왕이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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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에서 열심히 따라하고 있죠? 평상시에 남 눈치 보느라고 못하는 친구들도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아무도 안 보는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여기 계신 선생님도 율동 잘 못해도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위로를 받지 않나요? 네,
다음 주에 또 이 찬양을 할 텐데 그때는 더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선생님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 혹시 최고의 인생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선생님 두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최고의 인생을 사는 비결, 그리고 최악의 인생을 사는 비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인생은 세상 즐거움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소중한 삶을 낭비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 뭐가 좋냐면요, 하루하루가 신나고 즐거워요. 근데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면은 하루하루가 좀 지루해요. 유튜브도 하루 이틀이죠. 웹툰도 하루 이틀이죠. 맨날 보면 지루해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의 각오가 필요해요.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최고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죠라는 거를 우리가 평생 동안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굳이 세상이 정의한 성공의 방정식을 따라 살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는 가장 최고로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주님 한 분만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내 마음을 고백합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빛을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방학 중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 비록 현장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온생애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형제들과 싸운 것,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 우리가 해야 할 공부에 성실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언행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해주세요. 앞으로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아주 성실하게 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잠잠해져 확진자가 많이 줄게 하시고 단계가 완화되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 놓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은 신나는 성막여행 세 번째로 최세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다른 생각 안 하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여름방학 동안 지혜롭게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소년부에서 진행 중인 쏙쏙 바이블 성경 통독 시간에 많은 친구들이 참석하여 말씀의 지혜가 채워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하게 성장하게 해주세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소명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온생에 나온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성경책 준비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 말씀. 네, 목사님 읽을 때 우리 친구들 다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우리가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집 성막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 계속 복습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 복습하면서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은
나중에 성막이 이러한 곳이었고 이러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확고하게 머릿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집, 공간, 처소라는 개념을 통하여서 그런 눈에 보이는 공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막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 우리 한 주 동안 읽으면서 실로라는 중앙 성소에 대해서 나왔는데 공간일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이제 성전이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목사님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집, 공간, 그다음에 또 성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공간, 이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라고 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성전 그 자체이신, 성막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였나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예배 순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은 성막, 정확하게 성막들에 있는 입구의 문을 열고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였습니다. 그 단계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속죄의 기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번제단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대가만큼 소나 여러 가축들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자신의 죄를 그 가축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물두멍도 동일하였죠.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처소로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손과 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상징하는 손과 발을 이제 그 깨끗한 물에 씻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채비, 내 죄를 용서받고 씻음 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본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할 가축을 들고 나왔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서 지금 고백하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에 내 삶을 되돌아보니 이러한 행동은 죄였고 부정한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청했다라고 우리가 번제단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러한 번제단에 그리고 물두멍에 담긴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내가 죄인임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기준이 되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언급을 하자면은 지난주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은 이 물두멍이 정말 우리가 살펴본 거울이라는 표현처럼 실제로 그 당시 여인들이 사용하던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추가적인 지식으로 알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주에 같이 살펴본 큐티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우리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함께 나눈 이 큐티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거울이 되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다라면은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어지겠죠?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살펴보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의 연약한 부분, 죄인인 부분이 드러나서 거기서 끝난다면은 우린 죄책감에 빠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날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죄인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짊어지는 가축을 바쳤듯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참된 복음이었고 우리는 이 복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내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게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있다는 것.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며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또 하루를 마치면서도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귀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두 번째 예배 순서, 예배 시간은 바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맞이하는 바로 성소 내부, 오늘 본문에서는 회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회막 내부 안에 들어가 볼 겁니다. 이 내부에는 크게 또 공간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문 바로 앞에 있는 세 가지 기구가 있는 공간이고요. 그 공간을 해서 이제 넘어서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인 그 성막과 회막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바로 법궤,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다음 주에 나아갈 겁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살펴본다고요? 바로 이제 이 성소 회막 안에 있는 세 가지 기구를 살펴볼 겁니다. 이 세 가지 기구는 등잔대, 그 진설병, 그 다음에 분향단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등잔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잔대는 우리 친구들이 작년에 스가랴 말씀을 익숙하게 보았다면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받는 기구일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스가랴 환상에서 나왔던 순금 등잔대, 황금 등잔대와 같은 모양의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는 특징이 순금으로, 아주 깨끗한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등잔에 기름으로 불을 밝혀서 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공간을 밝게 비추는 역할, 기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은 이 불로 이 공간을, 어두운 공간을 환하게 비춰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빛의 방향은 성소 전체이기도 하지만은 그 맞은편에 있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볼 진설병을 향해 있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의 불빛은 이 제사장들이 이 성소 회막으로 들어올 때 저녁과 아침으로 늘 관리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을 계속 밝히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기름, 이 기름 또한 그냥 아무 기름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순결한 기름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등잔대 맞은편에 있는 우리 진설병에 대해서도 우리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먹던 무교병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떡의 모양보다는 약간 좀 둥근, 납작한, 피자까지는 아니고 피자처럼 토핑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는, 누룩도 없는, 맛이 어떨지 목사님 좀 궁금하긴 해요. 어쨌든 좀 맛이 없다라고 알려진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을 이제 상 위에 6개씩 두 줄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6개씩 2줄이니까 6 곱하기 2면은 12죠. 12 하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떠오르는 것 무엇 없나요? 네, 12제자. 네, 12제자라고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12제자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리가 지금 구약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로 이 진설병, 이 떡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 12개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떡을 이제 또 이 떡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거룩한 가루와 고운 가루와 거룩한 가루가 아니라 죄송해요. 네, 그다음에 고운 가루와 그 다음에 또 소금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서 구별된 떡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이 떡이 이제 한번 올려지고 나서 계속 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떡을 새로운 떡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묵혀진 떡은 이제 제사장들의 거룩한 뜰에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등잔대와 진설병 이 사이에 중간에 있는 마지막 기구를 살펴볼 겁니다. 바로 분향단이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이 기구와 여러분들 보신 사진 위에 또 이제 향로라고 이야기하나 이제 향을 이제 피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기구, 자그마한 기구가 있는데 어찌됐든 사진으로 보는 게 바로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에서는 하나님께 향을 피웁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떠한 향을 피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불로 향을 피우는 거 한번 봤을 거예요. 이제 스틱처럼 이렇게 길다랗게 해서 거기에 불을 딱 붙이면은 향이 확 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일단 먼저 연상시키면 어떠한 것에 불을 태워서 향을 내는 곳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향 또한 이제 제사장들이 등불을 밝히러 나아갈 때 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이 향과 불은 특별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불은 우리가 재용삼을 받은 번제단에서 사용된 불만 반드시 사용해야 됐고 이 향도 아무 곳에나 굴러다니는 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조하라고 말씀하신 제조법에 따라서 아주 구별되고 아주 거룩한 향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이 세 가지 기구들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잔대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 어두운 우리를 빛으로 밝혀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설병은 아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했지만은 이 제사장이 먹는다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이 12지파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분향단은 이 향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 향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기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빛,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향단은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이 빛과 양식과 기도, 이 세 가지를 모두 이루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한 분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목사님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이제 말씀이 나올 텐데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어둠 속에서만 살았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그 어두웠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된 빛으로 이 땅에 깨달음을 주시고 밝혀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떡은 우리의 육적인 양식, 우리가 먹는 밥, 우리가 육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떡은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기도하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도 특별히 16장에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죄로 멀어졌기 때문에 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중에 간혹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끝내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 친구들 꼭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받는다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요 한 가지 팁 꼭 알면서 우리가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구를 통해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 가지 기구의 공통점들을 최대한 찾아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열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세 가지 기구를 통해서 꼭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으며 우리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 가지 기구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목사님 저도 다 알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 저도 잘 알아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지만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쏟고 집중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구에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지만은 이 기구를 만들고 이제 또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기름,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향, 모든 방법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만들어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향, 한 가지 기름, 한 가지 기구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 기구를 통해서 계속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 때마다 너희들은 내가 말한 대로 만들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바로 불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분향단에 했을 때 목사님이 이 분향단에 사용되어지는 향뿐만이 아니라 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불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바로 번제단에서 사용했던 우리의 죄를 불태웠던 바로 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첫 번째로 제사장 임명식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첫 번째 예배 때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죠.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 나름 기준에 상상해보면 하나님 특별한 불을 이 불만 쓰라고 했는데 급할 땐 다른 불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다른 불도 괜찮겠지라고 해서 번제에 쓰여진 불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쓰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의 본보기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실제로 앞서서는 이야기 안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게 된다고 사실 이미 경고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친구들, 특히 전도 많이 한 친구들은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만 유일한 방법이냐, 요즘 같은 사회에,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정답이 하나일 수만 있느냐, 너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거야 라면서 우리가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세상이 볼 때는 고집스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왜 한 가지밖에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하면서 왜 한 가지 길만을 마련해 주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지식을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질서를 만드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심을 우리가 믿음과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집스럽다, 바보 같다, 어리석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야말로 유일한 진리요 길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에 내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오직 딱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오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6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애굽에서 봤던 수많은 신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가 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들이 알며 날마다 예수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 가지 기구를 통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길,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기구들은 꾸준히 관리되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잔대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저녁과 아침으로 매일 등불을 항상 밝혀야 되고 그 기름을 항상 순결하게 유지해야 됐다라는 지속적인 관리가 있었습니다. 진설병도 동일하죠. 그 떡을, 무교병을 그냥 두고 평생 내버려두고 썩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마다 안식일 전날 계속해서 새로운 떡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관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분향단도 동일하죠. 분향단의 그 향들도 항상 하나님 만드신 그 제조법에 따라 순결한 이 향을 계속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새롭게 피워내줘야 했습니다. 불도 동일하죠. 번제가 매일 아침과 저녁을 드리듯이 그 불도 늘 새로운 불로서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 기구에는 꾸준함과 지속적인 관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기구들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말씀과 기도를 매일 우리의 삶에 공급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 이 세 가지 기구가 아니다라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목사님이 적용할 때마다 늘 자주 하는 말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뻔한 것 같고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닮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앞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됨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더 설명을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좀 더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을 이해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이 말씀과 기도 말고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다른 이해를 시킨다라는 게 참 그게 정말 과연 좋은 방법일까라는 그런 고민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너무 당연하게 중요한 것을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지만은 이 말씀과 기도로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참 쉽지 않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늘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읽는 자리, 시간을 구별하는 것에 있어서 힘듦을 여러분들도 잘 깨달을 겁니다. 목사님도 그랬으니까요. 목사님도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서는 예배 드리는 건 참 기뻤어요. 예배 드리는 거는 잘 인내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건 괜찮았어요. 근데 진짜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혼자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하루에 성경책 3장 읽는 거, 그 다음에 꼭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성경책 읽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성경책이 소위 말하는 하얀색은 종이고 검은색은 글씨라는 그 표현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 진짜 몇 년 동안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자신과 계속해서 싸웠던 것 같아요. 지루해하는 자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 알면서도 이 말씀과 기도를 읽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지루함과 따분함으로 여기는 자신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나 자신과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10분 이해는 하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앞서 있던 적용처럼 우리가 친구들이 예수님이 아닌 말씀과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는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지만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자신과 이 연약함과 이 방학 동안 싸워 나가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를 읽는 시간을 구별하시고, 혼자 하기 힘든 친구들, 우리 일주일 남은 쏙쏙 바이블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목사님 응원하고 기도하고 같이 함께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남은 방학 동안 우리 또 함께 만나는 그날 동안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들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과 함께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늘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기쁨의 발걸음이요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년부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샬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정부의 방역의 지침에 따라 소년부 예배는 온생예로 드려집니다. 1부, 2부는 10시에, 3부는 12시에 소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예배 시작 10분 전에 단정한 복장, 성경책, 그리고 공과책을 가지고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쏙쏙 바이블 시즌2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쏙쏙 바이블 시즌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8시에는 큐티, 저녁 8시에는 성경 통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모두 다 참여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이제 최세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우리 원생의 예배를 마무리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할 때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